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한 번 더 마음을 다해 고백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이곳에서 예배드립니다.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우리 한 번 더 다시 한 번 고백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우리 목소리 높여서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내 영혼 거룩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우리 계속해서 찬양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해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내 온 마음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대말지어다. 주가 하나님 대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대만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대만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여.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비판 놀란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주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몰아주니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또 에스겔의 환상처럼 나는 뼈가 살아나며 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네. 추수할 때가 이르러 뜻하는 이어졌네. 우리는 추수하리 그래요 주 말씀을 선포하리. 몰아주니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 우리 처음부터 한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때처럼 말씀이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비판 만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몰아주니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외치세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 또 에스겔의 환상처럼 또 에스겔의 환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며 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네. 추수할 때가 이르러 뜻하는 이어졌네. 우리는 주스라리 그 대영 주 말씀을 선포하리. 몰아주니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시온에서 근구하니 오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은혜의 행이 시온에서 근구하니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오라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은혜의 행이 시온에서 근구하니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감사드리겠습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변화가 항상 일어나고 있죠. 오늘날도 세상이 급속하게 변화되고 있습니다. 요즘 핸드폰을 새로 신형을 사면 그 안에 AI 기능이 있어가지고 그동안도 뭐 핸드폰만 가지고 뭐든지 할 수 있었던 세상이지만 이제 더 발전된 정말 기상천외한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나고 있어요. 계속 변화되고 있습니다. 세상 그렇게 변화되는데 우리도 더 새롭게, 더 건강하게, 더 멋지게 우리 신앙도 변화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변화와 관련된 그런 단어를 세상 속에 여러 단어를 한번 모아보니까 93개, 100개 가까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뜻풀이에 변화를 어떤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를 뜻을 풀이할 때 그때 사용하는데 변화라는 단어가 꼭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단어까지 합치면 291개. 사자성어에 변화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사자성어가 48개나 된다고 합니다. 그만큼 일상생활에 우리가 변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변화를 기대하고 쉴 수 없이 변화될 수 있도록 애쓰는 증거가 바로 우리의 단어 속에, 말 속에도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변화가 뭡니까? 이전 것을 다른 것으로 새롭게 바꾼다는 이야기거든요. 우리 삼성 작고하신 이건희 회장께서 한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마누라 빼놓고는 다 바꿔라.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모든 거 혁신이 일어나야 되고 변화가 일어나야 돼. 그래야지 경영도 잘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세상이 그렇게 많이 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 변화에 발맞춰서 변하지 않으면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옛날 생각만 가지고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꼰대다 그러고 라떼라 그러면 그냥 무시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른들도 여러 가지 세상의 환경에 맞춰서 좀 변화시켜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적인 삶도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로마서 12장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1절부터 밑도 끝도 없이 1절부터 그러므로 뭘 그러므로라고 이야기하는 걸까요? 이 그러므로라는 것은 이렇게 저렇게 이런 일들이 있고 이렇게 됐는데 그러므로 너희들은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많은 복음을 지금 기록하고 있어요. 그 복음을 기록한 후에 12장에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로마서를 시작할 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의 복음 오직 믿음으로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구원 이런 거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하면서 너희들은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너희들은 구원받았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하고 12장에 와서 그러므로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러므로 너희들은 이렇게 해야 된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면 뭐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중학교 때 그 교회에서 성경 암송 대회가 있는데 제가 성경 구절을 제일 먼저 외운 구절이 로마서 12장 1절 2절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평생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학교 때 한번 외웠던 그런 게 나중에 뭐 목사고시 볼 때 또 전도사님들 막 100구절 암송할 때 이럴 때 벌써 2구절은 먹고 들어가는 겁니다. 중요한 구절이기 때문에 이 구절은 항상 들어가는 거예요. 그만큼 성경에서 아주 비중을 차지하는 그런 말씀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이런 그리스도인이라면 영적 예배를 잘 드려야 된다. 영적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는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변화는 외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죠. 마음이 변화했다는 것을 누가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 마음이 보이지도 않는데. 그러니까 눈으로 보이는 결과를 요구하는 그런 단어예요. 보니까 얘 변했네. 오늘 뭔가 변했어. 미장원 다녀왔니? 뭐 외적으로 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말도 달라지고 행동도 달라지고 옷차림도 달라지고 뭔가 교회에 나왔을 때 예배 드리는 태도도 달라지고 변했다는 거예요. 그건 눈으로 보이는 겁니다. 하지만 눈으로 보이는 그런 변화는 마음의 변화부터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마음의 변화를 어떻게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마음이 변화되면 자연스럽게 행동으로 나타나고 말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굉장히 겸손했고 굉장히 예배 태도도 너무 좋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도 남달랐고 그랬는데 저 사람 변했네. 어깨에 힘이 들어갔네. 교만하네. 저 사람 말 한마디 하는 게 벌써 굉장히 안하무인이네. 이렇게 바뀌는 경우도 있어요. 아주 나쁘게 바뀌는 거죠. 흔히들 보면 목사님들도 막 초창기에 열정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어느 정도 일어나고 막 큰 교회 되고 몇천 명 교회가 되고 막 이러니까 자기가 무슨 하나님인 것처럼 그렇게 이상하게 변화가 되고 그래서 이단이 되고 뭐 이런 사람들도 간혹 볼 수가 있어요.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의 변화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게 변화돼야 되고 더 겸손하게 변화돼야 되고 더 하나님의 능력 있게 정말 올바른 신앙으로 그렇게 변화돼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것이든지 변화가 이루어지려면 그 성질이 바뀌는 어떤 시점이 있어요. 물이 몇 도에 끓는다고 여러분 다 알죠? 100도가 되면 물이 끓는다는 겁니다. 물론 그전에도 뭐 좀 조짐이 보이긴 하지만 물이 부글부글 끓어오를 때는 이제 100도 이상이 될 때 이제 끓는다는 그런 시점이 있어요. 끓는 시점. 이전의 모습에서 새로운 모습으로 바뀌는 그런 터닝 포인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지점이 있다는 겁니다. 신앙도 이론적으로 아는 신앙. 그냥 교회 가서 예배는 드려요. 그리고 상식적으로 이론적으로 들어왔던 어릴 때부터 들어왔던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뭐 십자가에 못을 박혀 죽었다 부활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냥 뭐 다윗의 이야기 엘리야 이야기는 많이 들었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론적으로 알고 있는 신앙에서 행동의 신앙으로 바뀌는 그런 지점, 그 변화가 일어나는 지점이 있다는 겁니다. 신앙은 내적인 면에서 바뀌어야만이 외적으로도 변화가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 신앙에 변화를 주는 터닝 포인트 어디에서 만날 수가 있을까요? 반드시 우리는 주님 안에서 내적으로 바뀌고 또 외적으로도 변화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변화를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뭐냐 하면 영적 예배입니다.
바른 예배, 나를 변화시키고 성장시키는 예배,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예배가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적 예배, 예배가 무슨 영적 예배가 있고 육적 예배가 있습니까? 오늘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여러분, 몸도 오지 않은데 어떻게 예배가 되겠습니까? 몸을 드려라는 이 말씀은 가장 중요한 예배 참석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일단 예배 와야지 뭐 은혜를 받든지 찬양을 드리든지 기도를 하든지 할 거 아닙니까? 나는 예배 안 와도 충분히 나 혼자 산에 가서 아니면 뭐 직장에서 집에서 텔레비전 보면서 얼마든지 나는 영적 수련을 잘 쌓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죠. 물론 가능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제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참석해서 몸을 드리는 시간, 헌신이 있을 때 그때 우리는 그것을 영적 예배의 시작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몸으로 예배에 참석하지 않은 자가 변화와 성장을 이룬다. 이것은 기대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또한 예배에 참석했다면 그저 그냥 1시간 잠깐 앉아 있다가 1시간 잘 어떻게 보면 견디다가 그렇게 끝나는 예배가 아니라 나를 헌신하는 예배로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1시간 예배를 드리는 거 아닙니까? 어떤 교회는 뭐 2시간, 3시간 드린다는 교회도 있기는 있지만 많이 오래 드릴수록 나쁜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우리 교회는 대체로 예배가 1시간 정도 드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1시간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응답하시고 은혜 주시고 말씀을 해주시고 그러면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말씀으로 내가 기도하고 말씀 붙들고 내가 살아나가야 되겠다. 이런 결단이 있을 때 영적 예배가 되는 것이고 그런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변화가 일어나기 위해서 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겁니다. 이 세대, 세상에 유행하는 것, 세상의 풍속입니다. 세상에 살면서 세상을 어떻게 본받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남들은 다 변화되는 세상 속에서 적응하고 또 세상을 본받고 세상의 어떤 모든 환경을 따라가야지 그래도 살까 말까인데 세상을 본받지 말아라. 뭐 세상을 동떨어지게 그러면 교회 안에서만 살아야 됩니까? 산에 들어가서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 세상을 본받지 말라는 그런 의미는 세상의 풍조, 세상의 떠들썩한 소리, 세상의 유행,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 세상과 하나님의 말씀과는 대적이 되고 대조가 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은 한마디로 물질 만능주의, 돈만 있으면 다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돈만 있으면 다 되니까 어떻게든지 막 악한 일을 하더라도 돈만 모아라 이렇게 우리가 신앙에서 가르칠 수 없지 않습니까? 세상은 또 무서운 세상입니다. 언제 어떻게 봉변을 당할지 몰라요. 최근에 보니까 트럭이 가다가 바퀴가 빠져가지고 퉁퉁 튀다가 반대편에 고속버스 그냥 운전자 쪽으로 그냥 바로 뚫고 들어가서 운전자가 그 자리에서 죽고 그런 사건들. 근데 너무나 뜬금없이 그냥 운전하고 가고 있는데 그냥 뭐가 막 날라와서 죽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무서운 세상이에요. 그리고 세상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너무나 더럽고 악한 세상입니다.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세상 것을 가볍게 여기면 신앙이 늘 제자리 걸음하거나 뒤로 퇴보하거나 변하기는 변하는데 엉뚱하게 더 나쁘게 변하는 수도 있어요. 항상 신앙과 세상 사이에서 시험이 끊이지 않고 날마다 세상에 무릎 꿇고 굴복하는 그런 인생을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변화보다는 타락에 가까운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예요. 세상을 본받지 말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는 겁니다. 변화는 좋은 습관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뭘까? 내가
작은 노력할 때, 내가 어떤 행동을 할 때, 내가 말을 할 때, 내가 직장 생활할 때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걸까? 여러분 그런 습관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몸과 마음의 변화는 그럴 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지금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시는 일일까? 변화하는 예배자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에 집중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여 변화하려고 애쓰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 사용하시고 더 큰 축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에 집중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바로 영혼 구원입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는 겁니다. 지금 내가 이 행동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는 걸까? 그 분별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면 용서와 화합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쓸데없이 고집 부리고 막 싸우고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내 자존심이 막 무너지니까 더 그냥 발끈해가지고 시험에 빠지고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일까요? 하나님의 뜻은 이 세 가지만 명심하면 됩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것,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타나는 것, 화해와 용서가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 세상과 구별된, 세상을 본받지 않는 변화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나는 아름답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고 있는 중입니까? 구체적으로 내 안과 밖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포천 선결교회에 와서 내가 많이 변했어, 이런 분들, 근데 와가지고 말씀을 들을 때 은혜가 돼, 찬양이 할 때, 찬양을 드릴 때 감사가 넘치고 눈물이 나, 기도를 할 때 전심을 다해 기도할 수 있어.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내가 변했어. 여러분 혹시 그런 마음이 듭니까? 그렇게 우리가 변화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을 20년 30년 했는데 그냥 그 나물에 그 밥이야. 오히려 예전에 가지고 있었던 열정도 다 잃어버렸어. 이래가지고 내가 구원이나 받을 수 있을까? 혹시 여러분 그런 이상하게 잘못된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지금 변화가 멈추고 있다면, 오히려 내가 잘못된 변화로 나아간다면 나는 영적 예배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변화가 이루어지는 사람은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반드시 영적인 아름다운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변화가 일어나면요, 숨길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이 항상 고통 속에 절망하고 얼굴은 찌푸리고 있었는데 예수님 믿고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는데 그걸 누가 숨기겠습니까? 어떻게 숨길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으니까요, 입이 건질건질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제가 중학교 때 주님을 만나고 밤새도록 울면서 회개하고 기도하고 새 사람이 된 후에 학교 가가지고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됩니다. 그냥 누구든지 친구들 붙들고 예수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같이 교회 가자고 그냥 붙들고 매달리는 겁니다. 애들이 야, 너 별명이 김 목사 뭐 이렇게 중학교 때. 그러다가 어떤 친구들은 야, 예수 막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또 그게 또 뭐가 된 것처럼 계속 우쭐거리고 그렇게 했는데 그 말대로 실제로 제가 지금 목사가 되어가지고 이게 복음을 전하고 설교하는 것을 보면 참 하나님께서 그런 것까지도 다 그냥 농담처럼 이야기하고 별명으로 이야기했는 것들조차도 하나님께서 놓치시지 아니하시고 인도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변화가 일어나면요, 피할 수가 없습니다. 변화가 일어나면 숨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런 아름다운 변화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변화가 일어나면 하나님과 교통하고 예배 1시간을 드려도 영적인 예배를 드리고 감사 기쁨의 예배를 드리고 헌신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변화가 일어나면 교회 와서 정말 내가 할 일이 뭐가 있나, 뭐 지저분한 뭐 휴지라도 하나 없는가, 변화가 일어나면 막 그런 기쁨이 솟아나는 거예요.
그 변화가 일어나면 회사에 가서도 동료들에게도 내가 더 모범을 보이고 말 한마디라도 다르게 하고, 내가 그동안 아이들에게 막 함부로 말했는데 이 참된 변화가 일어나니까 이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알아주고 축복해주는 그런 부모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 예배의 태도를 바꾸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저 그냥 시간을 지켰다고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온전하게 만나는 예배가 되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예배 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허투루 듣지 마십시오.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흘리지 마십시오. 그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기고 내가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야 되겠다, 이런 결단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았으면 우리가 세상 속에서 단 한 가지라도 실천하는, 행동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변화가 없는 자는 아무런 사람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내가 변화되지 않았는데 내 집이 변화되기를 원합니까? 내가 변화되지 않았는데 우리 교회가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변화되지 않았는데 내 자식들은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런 것은 없습니다. 내가 먼저 변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 모든 신앙의 모습이 아름답게 변화될 때 하나님께서는 내 주변도 변화시키시고 내 가정도 변화시키시고 우리 교회도 아름답게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주일 성수하는 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헌신하는 거, 이런 것들은 아무런 목표도 없이 그냥 되는 대로 살았다면 이제는 구체적으로 목표를 세우십시오. 이게 바로 변화의 첫걸음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영적인 예배를 52주 놓치지 않고 주의 말씀 붙들고 예배해야 되겠다, 그런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변화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축복의 보따리를 풀어주실 거예요. 변화된 자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복을 주시겠다고 하나님의 선물이 준비되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아무리 찾아도 없었던 것들을 정말 내 마음이 변화되고 영적인 예배자가 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섰더니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본받지 말고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다 받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참된 변화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바른 변화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기뻐하는 변화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올바로 바라볼 때, 주님께 올바른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인생은 더 아름답게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귀한 말씀 붙들고 실천하며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축복의 인생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지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의 죄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의 죄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나를 보내사 서게 하신 곳 가장 귀한 곳이 바로 이곳이라. 내게 주신 곳 광야와 같아도 믿음과 소망 가지고 최선을 다하리. 나의 작은 삶 나의 작은 삶 주께 드릴 때 나의 삶을 통해 주 영광 받으리. 내게 맡기신 가장 귀한 이곳 감사와 순종으로 오늘을 살리라. 나의 일상을 통해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을 내게 맡기신 이곳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나의 일상을 통해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을 내게 맡기신 이곳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영원히 멸망받아 지옥 갈 것을 온전히 변화시켜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이 낮은 자리에 오시고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완벽하게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영원한 천국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 인도하심이 오늘 귀한 말씀 붙들고 우리의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고 영적인 예배를 드리며 삶을 통하여서 온전히 변화된 모습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하고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